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마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놓는다는 것, 내려놓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좀 내려놓고 살고 싶어요. 나이 먹으면 욕심 버리고 편하게 살아야죠. 집착 버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모두 진심입니다. 정말로 놓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놓으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히 붙잡습니다. 사람을 놓으려 하면 그 사람이 더 생각나고, 과거를 잊으려 하면 기억은 더 또렷해지고, 걱정을 버리려 하면 불안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금강경을 읽으며 하나의 답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조용하지만 아주 분명한 답을 말이죠. 금강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있는 나 자신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금강경의 가르침을 따라 걸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놓지 못하는지, 집착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씩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처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착각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람이고, 관계이고, 돈이고, 건강이고, 명예라고. 그래서 그것들만 정리되면, 그것들만 해결되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마음은 남습니다. 돈이 생겨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이 나아져도 걱정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즉, 어떤 대상에도 마음을 고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집착의 대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착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은 그것을 바라보는 생각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같은 자식을 두고도 어떤 부모는 놓고 어떤 부모는 끝까지 붙잡습니다. 같은 재산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쓰고 어떤 사람은 평생 불안해합니다. 같은 병을 알아도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원망 속에 삽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그 상황을 해석하는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금강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든 법은 공하다고, 실체가 없다고. 우리가 붙잡으려는 그것은 사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의미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집착을 놓으려면 물건을 버릴 것이 아니라 생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우리는 왜 더 나이가 들수록 놓지 못하는가? 그런데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오히려 놓기가 쉽습니다. 헤어진 사람도 있고 실패한 일도 털어내고 다시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더 붙잡게 됩니다. 지켜온 것이 많고 버텨온 시간이 길고 포기한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이런 말들이 쌓입니다. 이만큼은 지켜야지. 이건 내가 평생 살아온 증거야. 이걸 놓으면 나는 뭐가 남지? 이게 무너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금강경은 바로 이 질문을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는 이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이 관계다. 나는 이 재산이다. 나는 이 건강이다. 나는 이 역할이다. 나는 이 평판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흔들리면 나 자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금강경은 이것을 아상이라고 부릅니다. 고정된 나라는 생각, 나를 어떤 형태로 규정하려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놓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험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평생 쌓아온 나라는 이미지가 너무 단단해져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고정된 나는 없다고. 나라는 것도 인연 따라 변하는 것일 뿐이라고. 그러니 그랬던 나를 지키려고 애쓰지 말라고.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무아상. 나라는 고정된 모습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하나의 나를 만들며 살아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내 성격이야. 나는 원래 이래. 이게 나다운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정의하고 그 정의에 맞춰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모습이 흔들리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평생 강한 사람으로 살아온 분이 있습니다. 가족을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고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이때 가장 괴로운 것은 몸이 아닙니다. 강한 나라는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거부하고 혼자 버티려 하고 결국 더 힘들어집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식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성장해서 독립하고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공허한 것은 자식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로서의 나라는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자식에게 매달리게 되고 관계는 오히려 멀어집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에 모든 모습이 모습이 아님을 보면 진리를 본다. 즉, 나라는 모습, 내가 만든 정체성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알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붙잡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나라는 이야기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시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 포기하고 살라는 말인가요? 아무것도 안 지키고 아무것도 안 가지라는 건가요? 무책임하게 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내려놓음은 버림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무관심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금강경이 말하는 내려놓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변한 것은 변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갔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미 내 손을 떠난 것은 떠났다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이 독립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 계속 붙잡으려 합니다. 매일 전화하고 간섭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이것은 현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등이 생기고 관계는 멀어지고 마음은 괴롭습니다. 반대로 어떤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이제 자기 삶을 살 나이구나. 필요할 때 찾아오겠지. 나는 내 삶을 살아야지. 이것이 내려놓음입니다.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성장을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싸웁니다. 이 약, 저 약 먹으며 예전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나이를 거부하고 노화를 적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현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트레스만 쌓이고 몸은 더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천천히 살아야지. 무리하지 말고 내 몸에 맞게 살아야지. 이것이 내려놓음입니다. 건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한 몸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만나는 것이라고, 저항을 멈추고 현실과 싸우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라고. 그 순간 마음은 싸움을 멈춥니다. 그리고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노년의 가장 깊은 집착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바로 후회의 모습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선택만 안 했어도 더 사랑할 걸, 더 용서할 걸, 더 노력할 걸. 후회는 언뜻 보면 자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관점에서 보면 후회는 자책이 아닙니다. 후회는 과거를 붙잡는 집착입니다. 왜 그럴까요? 후회 속에는 이런 믿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때 다르게 했다면 지금은 달랐을 거야. 즉, 과거를 바꿀 수 있다고, 아니, 바꿔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말합니다. 과거 신불 가득, 현재 신불 가득, 미래 신불 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즉, 마음은 순간순간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라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지금의 나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과거는 기억일 뿐이고, 기억은 생각일 뿐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너무 엄하게 대했다고 평생 후회합니다. 그때 더 따뜻하게 대해줄 걸. 그랬으면 지금 관계가 이렇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사실은 어떨까요? 지금 관계가 멀어진 것은 과거의 엄격함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후회를 붙잡고 그 죄책감으로 자식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필요한 것은 과거의 사과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편안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과거에 갇혀 있고 자식은 그 무거움을 느낍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으니 거기에 마음을 머물게 하지 말라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 하고. 후회를 놓는다는 것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인정하되 거기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배운 것은 배운 대로 간직하되 계속 곱씹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후회는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제 또 다른 집착의 뿌리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비교할 때 더 괴로워집니다. 누구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데 나는, 누구는 건강한데 나는, 누구는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누구는 인정받는데 나는. 비교는 집착을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자동으로 부족함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모든 지어진 것은 꿈과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다. 즉, 우리가 보는 모습들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허상을 비교합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 그러면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친구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서 즐겁게 지냅니다. 그걸 보며 부럽습니다. 내 자식들은 왜 이렇게 안 오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떨까요? 그 친구에게도 나름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자식들이 너무 자주 와서 부담스럽거나 겉으로만 친절하고 속으로는 의무감으로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삶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한 정보로 비교하며 자신을 괴롭힙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고. 내 삶은 내 삶입니다. 누구의 삶도 아닙니다. 내 인연, 내 업, 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교는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비교를 멈추면 감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자주 오지 않아도 가끔 오는 그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오늘 숨 쉬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자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비교에서 벗어나 자기 삶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놓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금강경은 아주 역설적인 답을 합니다. 놓으려고 애쓰면 오히려 더 단단히 붙잡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잊으려고 할수록 더 떠오르지 않습니까? 비우려 할수록 더 채워지지 않습니까? 놓으려고 애쓸수록 더 집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금강경은 말합니다. 무소득. 노는 것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이 말인즉슨
마음을 비우면 편안해질 거야. 집착을 놓으면 깨달음을 얻을 거야. 욕심을 버리면 더 나은 내가 될 거야. 편안해지려고 비우는 순간 또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고치려고도 없애려고도 얻으려고도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놓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놓는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무엇을 알아차리느냐? 이것도 변하고 이것도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생각이 계속 떠오릅니다. 누군가에 대한 원망, 과거에 대한 후회, 이것을 놓으려고 애씁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잊어야지. 하지만 그럴수록 그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생각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싸운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에 힘을 준다는 뜻입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 생각이 떠오를 때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원망이 올라오고 있구나. 지금 후회가 일어나고 있구나.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쫓아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본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무주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이 저절로 풀리게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상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연습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알아차림 연습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집착이 올라오고 있구나.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지금 후회하고 있구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이 연습이 쌓이면 집착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그것은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둘째, 감사 연습입니다. 비교가 올라올 때 감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는 저런데 나는, 이 생각이 들 때 그래도 나는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감사는 비교를 녹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셋째, 천천히 걷는 연습입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주자와 걷고 서고 앉고 눕는 모든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천천히 걸으며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과거도 미래도 비교도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경험합니다. 넷째, 하루 한 가지 놓기 연습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집착 하나를 놓아보십시오. 자식에게 간섭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와 비교하는 마음, 과거를 곱씹는 마음, 그 중 하나를 택해서 오늘 하루만 놓아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하루하루 쌓이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놓았다가 다시 붙잡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알아차리고 다시 놓으면 됩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단번에 깨달을 필요는 없다고. 조금씩 꾸준히 알아차리면 된다고. 이제 마지막 오해 하나를 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놓으면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나요? 다 내려놓으면 무엇이 남나요? 의미 없이 사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아마도 가장 큰 오해일 것입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집착을 놓는다고 해서 삶이 비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은 어떻습니까? 꽉 차 있지만 숨을 쉬지 못합니다. 무겁고 답답하고 힘듭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반대로 집착을 놓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비어 있지만 자유롭습니다. 가볍고 편안하고 여유롭습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이것을 금강경은 자유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할머니가 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독립하고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공허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는 생각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생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도 오히려 나아졌습니다. 집착이 사라지니 부담이 사라졌고, 만남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채워지는 것입니다. 진짜 삶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평생 성공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인정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가치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해야 가치 있다라는 생각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손자의 웃음소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있다는 것을. 금강경은 말합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여겨전, 응자겨시관. 모든 지어진 것은 꿈과 환상, 물거품,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하라. 이 말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덧없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삶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진짜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만 놓아도 충분합니다. 하나의 생각, 하나의 기대, 하나의 후회, 그 하나가 풀리면 마음은 그만큼 가벼워집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여소유소득, 어둠이 있는 대로, 즉 자기 속도로, 자기 방식대로 나아가면 된다고. 누군가는 빨리 놓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천천히 놓습니다. 그것이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집착에서 자유로, 무거움에서 가벼움으로, 싸움에서 평화로.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만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인정입니다. 버림이 아니라 받아들임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집착이 사라질 때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시작된다고.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고. 진짜 평화가 시작된다고. 진짜 삶이 시작된다고. 오늘 이 순간도 조용히 자기 속도로 조금씩 내려놓으며 살아가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금강경의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고맙습니다.